먼저 번에는 환생 얘기를 했습니다. 환생 얘기 하나만 하더라도 좀 요상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왕 환생 얘기한 김에 요상하다고 생각할 때 한꺼번에 하시라고 혼 얘기를 한번 합니다. 혼의 소원 얘기입니다. 혼의 소원을 얘기할 때 확증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건데, 이제 제가 확증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야심경을 보면, 반야심경은 아함경이나 법화경보다 짧습니다. A4지로 한 장도 안 됩니다. 이 법화경은 두꺼운 법전같이 두껍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야심경이 왜 짧은 경전이냐면 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은 그냥 알맹이 하나에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이거 구성은 초록하고 파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혼 얘기 끝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60조 개의 세포로 분열 통합이 되면, 이 세포 얘기는 60조 개를 얘기해야 세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경은 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전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럼 반야경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수달자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체 가진 자. 그 다음에 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혼입니다. 그래서 혼이 육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핵심만 얘기하면, 혼이 육체 가진 자여 얼마나 좋으냐. 나 혼은, 내 소원은 딱 한 개 있노라. 그 한 개가 육체에 갖는 거다. 혼의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육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경 끝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한문어 경전을 우리나라로 번역한 거는 아제아제 바라아제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인데, 원래 빨리어는 이게 가태 바라 가태입니다. 아제라고 합시다. 아제는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오늘, 어제, 모레, 글피. 그런데 내일만 한문어입니다. 그런데 아제가 우리말로 내일입니다.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냥 한문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반야경은, 반야심경은 아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우리말로 하면 아제가 내일입니다. 이 얘기는 내일 육체로 태어나는 게 내 소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제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제, 내일, 정말 내일, 바라아제. 그런데 여기에서 빨리요, 이건 한문어가 아니라 빨리어니까 이 말이 진짜 석가모니가 한 말씀입니다. 갓태라는 어원이 갓애입니다. 갓 태어난 애, 우리가 갓난애라고 그러죠. 갓난애라는 말이 갓 낳은 아이입니다. 갓난애로 정말로 태어나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게 반야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혼의 소원 얘기를 한다고 그랬을 때 뜨악하셨던 분 중에
석가모니를 추앙해서 불교 신자인 분, 그 다음에 반야심경은 짧은 거니까 누구든지 통째로 다 외웁니다. 암기합니다. 그 암기하고 있는 분들, 그게 의미 없이 암기하면 어땠을 겁니까? 반야심경은 혼이 육체에 있는 자에게 나의 소원은 갓난애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혼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혼이 왜 육체에 있는 이 육체로 태어나고 싶을까요? 혼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1초의 운동이 10의 15승입니다. 이게 따라락 떠오는데 이 1초에 이렇게 파동을 치는 게 속도로 계산하면 그냥 모르긴 해도 그냥 1초에 지구를 한 7바퀴 반 정도 이렇게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혼은 파장이기 때문에 산이고 물이고 다 관통합니다. 산이고 물이고 다 관통하고 그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육체에 가진 사람이 보면 전지전능합니다. 그리고 혼은 육체가 없으니까 막히는 데가 없으면 물론이고 혼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게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보를 탕감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멍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은 멍해 없습니다. 7바퀴 반을 돕니다. 어디에도 통과합니다. 전지전능입니다.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래서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를 당사자인 혼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육체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을 했더니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말발타 살바타 하면서 뛰어댕기는 게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아, 되게 재밌겠다. 나는 의식주 해결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늘 그냥 있는데 무료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심심한 거를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좀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혼은 아무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생명들, 사람뿐이 아니고 동물이고 식물이고 다 보면 의식주 해결을 하려고 동분서주 여기저기 왔다 갔다 놀고 있는 게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혼이 육체에 있는 생명들을 쳐다보니까 만납니다. 혼은 육체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연속곡을 보듯이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안을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느끼기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육체 가진 것들은 만나면 손잡고 안고 뽀뽀하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그게 정말 최고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육체가 생기면 의식주를 만드는 놀이를 할 수 있고 만남 놀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체 가진 사람들이 되게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육체에 가진 생명들을 이렇게 보니까 의식주 놀이를 하려면 만남 놀이는 필연이고 만남 놀이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필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까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 인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인품이 상향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피하면 다운됩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혼은 형상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인품을 향상시키든지 아래로 내리든지 두 가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이 생명, 특히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를 잘 풀어서 인품이 향상되는 게 정말 최고의 놀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혼은 육체의 갖기가 소망입니다.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이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저도 혼으로 있을 때는 이런 의식주놀이, 만남놀이, 문제놀이가 부러워서 육체 갖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애초에 혼으로 있을 때는 의식주놀이, 만남놀이, 문제놀이가 놀이라고 생각해서 그 놀이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왔는데 의식주 놀이를 시작만 하면 놀이라고 하는 거는 놀면서 일하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만 시작하면 급해서 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듭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늘의 혼으로 있을 때 왜 내가 육체를 갖기를 원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혼으로 있을 때 만남놀이가 그렇게 부러워서 만남놀이를 놀이처럼 재미나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의식주 놀이를 급하게 뛰면서 떠서 헬리콥터처럼 왕망거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남놀이가 기피 대상이 됩니다. 대인 공포증. 사람이 싫습니다. 만나는 게 싫습니다. 문제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놀이 기피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일단은 피하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살아있는 바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파도 하나 피한다고 해서 뒤에 파도, 그 다음 파도, 그 다음 파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파도라고 그러면 서핑 연습을 해야 됩니다. 파도 타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를 연습을 많이 해서 서핑에 재미가 있고 서핑에 숙련이 되면 점점 더 큰 파도를 찾아서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파도가 문제라고 그러면 큰 파도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재미있다. 되게 재미있다. 깊이를 하면 인품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 문제 해결이 재미있어서 그 문제를 재미나게 해결을 하면 인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재미나게 잘 풀어내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더 일해, 내가 더 문제를 많이 생각해, 이런 약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세 가지 놀이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 육체를 가지니까 놀이를 못하게 됩니다. 지겹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혼으로 있을 때부터 이 놀이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거를 새로 정리해서 새로 시작을 해 보십시오. 혼의 소원은 첫째가 육체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포기하고도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혼으로 있을 때 그 전지전능했던 능력이 육체를 가짐으로 해서 다 없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혼으로 있을 때 속도는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 맞아, 그 생각을 확실히 할 겁니다. 혼은 1초에 10의 15승을 따다다 움직여서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세포는 1초에 7번 움직입니다. 그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의식주 놀이, 만남 놀이, 문제 놀이도 놀이인데 1초에 7번만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1초에 7번 움직이면 이게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가 1시간에 4km 정도 됩니다. 1시간에 4km 정도 움직이면서 천천히 혼으로 있을 때 제트기처럼 그렇게 빠른 삶에서 그냥 걸어서 1시간에 4km 움직이는 삶으로 전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 겁니다. 이것은 세 가지 놀이와 그 다음에 1시간에 4km 움직이는 그 천천히 사는, 우리는 한동안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느리게 살기, 힐링 삶, 느리게 살기인데 그 느리게 사는데 속도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느리게 삶의 최적의 속도가 1시간에 4km 공간 이동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느림의 기준을 얘기하는 첫 번째 인간입니다. 제가 이럴 때는 박수를 치는 게 맞습니다. 1시간에 4km를 움직이는 게 최적의 삶인데 여기에서 제가 놀라운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1시간에 4km밖에 이동을 못하지만 혼으로 있을 때 그 속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립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어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순간에 0.000 딴딴딴 1초 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눈을 감고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0.000 1초 안에 그 사람을 만나긴 만나는데 혼일 때처럼 그 사람을 만나도 안을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뭔가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육체를 우리가 혼이 육체로 변화해서 이렇게 돼서 흔히들 육체는 정신을 가두는 뭐 지옥이라느니 혼을 가두는 뭐 지옥이라느니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혼이 무식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없으면 혼이 훨훨 날아서 허공에 있어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으로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수지 맞는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저 달나라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0.000 1초 만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말 뜻도 모르면서 누구나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이게 참 미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저 자유라는 의미를 10초 안에 정의해봐라. 3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해서 10초 안에 정의하는 사람을 여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10초의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는 스스로입니다. 유는 말미암이라는 얘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말미암에는 원인,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를 한 말로 줄임으로 얘기한 게 말미암입니다.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로 인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자유, 진정한 자유인 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런 사람은 1000번을 환생을 해서 새로 살아도 절대로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난다고 이게 자유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아까 숨에 무거운 돌멩이를 넣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면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그냥 답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려면 남 탓하지 말고 그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데 선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선택, 하나는 간접 선택입니다. 직접 선택은 내가 한 선택이고 간접 선택은 누군가가 소개해줘서 그 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접 선택해서 사건이 만들어진 것도 누구에게 원망할 거리를 찾는데
누구의 소개나 누구의 권유로 그 일을 선택해서 했는데 끝이 안 좋으면 그 일을 권고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원망합니다. 누구가 그 일을 권고를 했던 소개를 했던 최종적 선택은 스스로 한 겁니다. 직접 선택했건 간접 선택했건 그 일의 원인과 그 다음에 과정과 그 결과는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아주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나는 새는 모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새끼를 낳아서 잘 키우고 일상 유지는 새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새를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새는 허공을 나는 건 일 때문에 날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처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초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초심이라고 하는 거를 초를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생각했던 것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초심이고, 대학교 졸업할 때 생각하고 결심했던 그 마음도 그 후부터는 이게 초심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혼의 소원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는 초심의 기준을 혼으로 두십시오. 사람이 자꾸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혼인데, 혼은 천천히 살려고 여기 왔어요. 속도입니다. 속도를 좀 줄여서 살아보려고 왔는데 그게 초심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는 자꾸 속도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초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공간 이동을 재빠르게 해야 될 때는 주로 언제냐면요, 전쟁 때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이기, 공간 이동을 재빠르게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는 모두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양쪽이 무기라든가 정보라든가 모든 게 똑같은 상태라고 하면 이 공간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물동량을 운반하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 이동, 그 속도, 그거는 민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개념이 아니고 전쟁 그 상황에서 이 군사용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간인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건 민간인으로 사는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민간인 신분이 없어지고 우리는 전부 무슨 특전단의 최고 군인들처럼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뭔가를 위해서 투쟁하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 눈에 보면 민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군인인데 그냥 휴가 나온 군인도 아니고 그냥 흔히 얕보는 임원총민 육군도 아니고 다 무슨 해병대 특수부대, 육군 특수부대, 해군 특수부대, 아주 특수부대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임무를 시간 내에 수행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혼노로 있을 때부터 속도를 줄여 살고 싶어서 육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원한 이유가 의식주 해결놀이. 그 의식주 해결놀이를 하려면 만남놀이를 해야 됩니다. 그 만남놀이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푸는 묘미 때문에 온 겁니다. 혼으로 있을 때는 인품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혼이 육체를 갖기를 소원한 건 인품을 좀 올려볼 생각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돈 벌어서 쌓아놓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고 이 땅에 우리는 오지 않고 그냥 혼의 소원은 첫 번째가 내 인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혼은 육체를 이제 가진 육체를 소유한 내 인생의 최대 목표는 인품 업그레이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혼이 가장 처음으로 생각했던 초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하셔서 새로운 초심을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제 말씀을 잘 경청해 줘서 아주 고맙습니다.